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타 지역에서 이 강동구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지역으로 이사 오시기 전에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이었는데 어떤 분의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런 얼굴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저런 얼굴이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서 강동구를 와서 그리고 우연스럽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방문해서 우리 교회 가족을 만났는데 그 옛날에 봤던 그 얼굴이 여기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보고 싶어 했고 내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얼굴이 우리 천호제일교회에서 만난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이 교회 나도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새가족으로 등록해서 지금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분의 얼굴이 천호제일교회에서 만난 그분의 얼굴과 똑같을 수 있을까? 물론 생김새는 다르겠지만은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모습이, 은혜의 모습이, 그리고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그분에게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그 모여 있었던 그 공동체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자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촌뛰기들 아니냐, 촌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잘하고 그리고 조리 있게 복음을 전하냐, 그리고 외국어까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이상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술렁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 최초의 설교를 누가 하게 되냐면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가 기독교 전체, 그러니까 기독교가 시작되게 되면서 최초로 했던 그 설교 본문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의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시오,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오전 9시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한다 그러면 더하기 6시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침 9시였던 거요. 우리가 밤에 술 취해서 이렇게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아침 9시인데 술에 취해서 당신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성령이 임하여 우리들이 이 모습이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 우리들의 얼굴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을 받으면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였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 속에서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온 인류와 우리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책임지고 계시는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자 내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지껏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 인생에 책임을 지시는, 그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축복도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아이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여러분도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성령을 받아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설교의 핵심 결론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같이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니다. 2장 37절부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보시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책임자로, 주라고 하는 단어는 로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의 삶의 주인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책임자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자 37절,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쳤던 그 군중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그들이 이제 당황할 때에 38절 베드로가 거기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첫 번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런 뜻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회개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40절입니다. 40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후반전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그 성령 충만한 모습, 은혜 충만한 모습은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드러나냐면, 첫 번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회개하라고 얘기했을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꿔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가던 발걸음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살고, 땅에서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살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믿음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그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실수했다든지 내가 감정이 잘못됐다든지 내 의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서 사단이 죄의 씨를 뿌렸던 거예요. 죄의 씨를 뿌렸는데 그 죄의 씨가 내 안에 뿌려지게 되면서 내가 그걸 쪼아 먹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죄 때문에 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죄의 무서움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사야서 59장 2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도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직장에서도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신기하게도 얼굴을 돌리게 하면서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반드시 돌이켜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요.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만 하냐면 그 죄는 마귀에게요 마음껏 우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서 빨리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단이 마음껏 우리를 가지고 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신문지상을 통하여서 제가 본 바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비행기가 하루에도 5번이나 출격해서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새벽에도 계속해서 출격해서 이란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이란의 방공망을 갖다가 부셨다는 거예요. 방공망이 부서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출격해오는 전투기들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음 놓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이 방공망이 없으니까 그냥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방공망을 갖다가 부셔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방공망이 부셔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마음껏 조종하고 활용하게 되면서 우리는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더 여러분 악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공망이 부서지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느니라. 죄의 종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방공망 자체가 무너지고 나니까 사단의 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에서 돌이켜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나?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내가 얼굴을 돌렸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주문을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여기다 대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찌 여러분 그 예배와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더더욱이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죄의 결론은 뭐예요? 오늘 망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굴을 돌리고 이웃의 부부에 대해서 내가 얼굴을 돌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얼굴을 돌린 그 결과는 결국은 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결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오늘 첫 번째 해야 될 게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고 새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째는 그들의 악한 것, 내가 악을 행했던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것을 돌이키려는 거예요. 악한 것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험불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계속해서 짓는 이유는 교만해서 죄를 짓는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겸손했을 때 회개가 되어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얼굴을,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갖다가 이해시키고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거에서 돌이켜서 그 다음에는 나를 겸손히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럴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내가 고칠지라.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그리고 그들의 죄는 용서해 주고 그들의 인생을 내가 바꿔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베드로가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40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0절의 첫 번째는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누구시지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을 얻게 될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가족이 봤던 그 얼굴이네, 이 교회도 왔더니 여기도 있네,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길래 이런 얼굴들이 나오지? 그거 자체가 그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오늘 첫 번째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 여러분의 기도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44절 45절입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의 물질관이 달라지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나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뭐든지 내가 손으로 쥐어야 됐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물질관이 달라지게 되면서 이제는 나눠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서로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서로 쓰게, 서로가 먹여주고 서로가 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45절에 재산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면서 이웃을 살리는 삶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전엔 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그가 인생의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머니가 회개해야지, 여러분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세계관과 물질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성령을 받으면 그들의 인생관이 달라지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느냐? 47절입니다. 47절은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서 무슨 열매들이 드러나냐면 칭찬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쪽 교회에서 봤던 사람인데 여기도 있네? 이런 모습들이죠.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오늘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될 텐데, 은혜 받으면서 믿음 생활해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무엇을 회개하라고요?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가던 길을 주님의 길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겸손히 여러분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좀 변하고 싶어요. 나 좀 새롭게 되고 싶어요. 우리의 가정 일으켜 주세요. 이 막혀진 인간관계 하나님 열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는 가운데 구원을 더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왜 회개를 해야 되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들의 일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더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